오늘 성령 강림후 11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고 파란 어디에 거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드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이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제가 왕원 기댈 때에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둘을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죄기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읍별이 즐기 따르며 지구를 썩어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성부 하나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을 하시겠습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명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는 사도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별하셔서 사도권을 위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권을 위임받은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죠. 물론 이렇게 나열된 사도들은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권을 부여받은 12명의 제자들은 각각 3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류는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동생 안드레가 있으며 그 뒤로는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으로는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류로 나와 있지만 이들조차 사실 각각의 서열이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두 번째로 부르셨고 다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도로 부르신 자는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연관된 자들이며 베드로와 가까운 자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드레의 경우 베드로의 항상 같이 다니는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같은 배에 올라서 물고기 잡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물고기 잡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함께 했던 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리 크게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야고보와 요한보다 멀리 밀려나 있으며 베드로가 감동받을 때에도 안드레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안드레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돋보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며 베드로가 안드레와 요한의 동업자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정도의 역할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베드로 다음 서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도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다음에 거론되는 사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고기잡이를 하는 동업자로서 베드로와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베드로와 계약까지 맺어 있는 상태였지요. 물고기를 잡은 뒤에 그 잡은 물고기를 반으로 나눠 갖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베드로 다음 서열로 배치되었다는 것을 굳이 말한다면 그들은 베드로가 감동받을 때 그들도 베드로를 보고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베드로 이후 세 번째 서열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베드로와 동업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떨쳐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후로 다음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빌립과 바돌로메였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 기적의 사건에 앞서서 빌립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돈은 200데나리온 정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심지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바돌로메는 사실 빌립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성적인 반문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렇듯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계산에 맞지 아니하면 호들갑을 떱니다.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 다음에 서열에 놓여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경우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베드로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같은 서열에 놓여있는 사람이, 부류에 놓여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 부류에서 마지막 서열에 놓여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끈끈한 관계는 사도의 서열을 매김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의 서열이라는 것이 예수님보다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만의 관계성으로 사도의 서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도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말하자면 사도라는 것은 소위 파송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베드로를 직접 파송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사도라는 또한 히브리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샬리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제사장의 위임식과 사도들의 임명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세운다는 것은 소위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은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을 파송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권한 또한 위임해 주었습니다. 사도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의 서열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들로 배열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부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도 사도의 권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사도의 서열을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 즉 학연이나 지연,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부재 시에 사도권에 대해서 빈틈이나 끊김이 없도록 그 연결점을 고려해서 사도들을 배치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동업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바로 동네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록 다음 서열에 있는 사도가 성경에서는 그리 자주 등장하거나 자주 언급되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도의 권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재 시에 가장 빨리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점을 우선해서 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점은 부재 시에 전혀 빈틈을 주지 않고 1분 1초라도 사도권이 끊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사도 중에서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 마테라는 인물을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테라는 말은 헬라어의 축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이름은 마따디아라고 소개되어 있지요. 마테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라는 이름이 없는데요. 사실 이 마태라는 이름에 유대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 세리 레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일단은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잘 각인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물론 세리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각인시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세리 마태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들을 부르셨지요. 그러나 세리 마태를 부를 때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그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리 마태는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던 자입니다. 세 번째로 세리 마태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있던 자였습니다.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든지 예수님에 대한 사역, 거기에 대한 소식, 또한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직업상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곳에서 그냥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가 하는 일은 세무사처럼 계산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집중해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옆을 지나가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뿐이었지요. 이 말씀만 듣고도 세리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콜루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의 그 따름은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따랐으며 또다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느슨해질 때, 행동이 허술해질 때, 집중하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고 작은 부르심에도 반응했습니다. 작은 말씀 속에서도 그는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비록 그의 소유가 있던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그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세리들을 초대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듯 세리 마태는 말씀에 각인된 자로서 정말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도마라는 이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의 본래 헬라의 이름은 디두모라는 그러한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만 본다면 그는 그와 똑같은 내지는 얼굴만 다른 또 다른 형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달리 그의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증거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배열됨에 있어서 2명씩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안드레와 짝을 이루고 있고 야고보는 요한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은 바돌로메와 짝을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마태가 나오는데 마태는 딱히 짝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와 도마, 이 둘이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마가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태라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도마라는 그 이름 자체, 쌍둥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지금 마태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들도 또한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론 유다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도마는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를 도마의 쌍둥이 형제로 볼 수 있다라는 가연성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도마와 마태를 쌍둥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 둘이 쌍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단순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도마복음에 도마가 예수님의 영적인 쌍둥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정도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도마는 분명히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한 명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재판석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사람은 반드시 2명이 나와야 돼요. 2명이 이상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이루어 보내셨기 때문에 세리 마태와 도마를 짝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 쌍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도마에 대한 성경 말씀에서 도마는 전반적으로 어리숙하게 보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자로 보이고 있지요.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는 도마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마주한 도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으며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도마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리숙한 자입니다.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엔 요한복음의 핵심적 신앙 고백을 하였으며 훗날 인도 지역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도마는 세리마태와 충분히 짝을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세리마태와 쌍둥이라 하여도 전혀 손색할 자가 없는 자이며 그러한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그렇게 짝을 이루어 사도의 두 번째 부류에서 첫 번째 소일로 등장하는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서열에 나오는 사도들에 대해서 또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일단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의 출생이나 행적에 대해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저 전승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사실이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인척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 그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형제 내지는 동생이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소문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의 발바닥처럼 되었다고 하여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의 경건 생활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가 가진 영성이라는 것은 거의 예수님급이라고 말해도 거의 손색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짝을 이루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셀롯이라 부르는 시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셀롯이라는 의미는 젤롯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열심당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롯 시몬은 격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로마를 증오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폭동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처럼 성경에서도 셀롯, 열심당원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짝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낙타무릎이라고 말하는 경건의 대명사, 그 사도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보아도 알다시피 셀롯이라는 시몬의 근성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낙타무릎을 가진 야고보가 억눌러 주는 것입니다. 정말 야생마처럼 뛰노는 시몬의 근성을 잡아줄 사람은 낙타무릎 야고보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영성으로 시몬을 눌러주어야 비로소 사도로서 온전한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여기에만 비롯된 것입니까?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네,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유다가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이 그 짝을 이룬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유다가 서로 짝을 이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가 가장 마지막 부류에 있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는 그 역량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 사람을 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유다서의 저자가 아닌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이 남긴 것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것은 쪽지 편지라는 것 한 장을 남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편지를 남겼는데, 이 한 장의 편지조차도 어디에 편입돼 버렸느냐? 유다서에 편입돼 버렸습니다. 이렇듯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도입니다. 그 업적을 드러내기에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유다가 누구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사도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유다, 그 유다를 가룟 유다라는 그 이름 또한 그 유다와 비슷하게 생긴 그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 될 사도와 같이 짝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조금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가롯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스카리오테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이슈케리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은 캐리오트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캐리오트라는 것은 헤브론에서 12마일 정도 떨어진 유다 남쪽에 있는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카리오스라는 그런 말이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카리오스라는 말은 단검을 가진 자, 암살자, 투쟁적인 혁명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카리오스라는 사람들은요, 몸에 칼을 숨기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이나 그의 앞잡이 하수인들이 지나가면요, 기습적으로 칼을 꺼내서 그들을 푹 찌르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가룟 유다는 사실 셀롯 시몬과 같은 부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한 가지 더한 자가 되었지요.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셀롯 시몬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를 마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면은 낙타 무릎 경건의 대명사, 이 사람 정도가 되어야지 가룟 유다를 마크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자, 이 유다가 가룟 유다를 마크하고 있으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들의 둘을 갖다가 짝을 이룬 이유가 있지요. 분명히 그가 가룟 유다를 잘 사도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가 컨트롤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무엇으로 컨트롤 해줬을까요? 그 사람은 몸을 던졌습니다. 몸으로 모든 것을 막아낸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짝을 이룬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의 근성을 오롯이 몸으로 막아냄으로써 사도로서의 그 일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룟 유다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성공적으로 가룟 유다를 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정말 힘이 없는 능력이지만, 역량이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온몸을 던져서 가룟 유다를 누름으로써 사도로서의 그 사역이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사도권을 이어받은 사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결코 끊기거나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자신과 같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멈춰 세우려고 한다면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 사도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권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을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온몸을 던져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아서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충성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여서 사도권을 이어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름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에 늘 짝을 이루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믿음의 짝이 나의 성정과 맞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 균형을 맞추게 하사 그 사역에서 큰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활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시간을 잡아서 그것을 구원의 날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상을 담당하던 김민아 학생이 이번 주에 코넬대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서 믿음 생활 잘 이어나가길 바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아 학생을 대신하여서 김수아 청년이 영상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믿음의 짝을 이루어 주님 사역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공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